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어오고 고백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이 바이블,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왔는데 이 나왔다는 게 은혜예요. 교회에 나왔다는 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교회에 온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믿음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직업이 의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누가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분명히 복음을 제시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죽게 될 텐데 천국 가지 않겠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했다 해도 천국만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천대받았지만 그가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천국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합격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구원해 주려고 애아들을 보냈고 십자가에 죽게 했고 부활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의미 없이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 축복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가정 행복해요. 예수님 믿는 개인이 행복해요. 예수님 믿는 삶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 잉태하사라는 말은 영어로 conceived라고 번역됐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했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녀 관계를 통해서, 죄인과 죄인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성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 없죠. 오직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한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또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이 처녀라고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는 거 아니? 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버전이 뭐냐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woma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woman이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인데 남자를 아는 사람이, 그 아는 여자가 woman이에요. 남자를 아는 woman에게서 태어난 게 예수님이 아니시고 남자를 전혀 모르는 버전, 처녀에게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것은 누가 꾸며낸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알맹이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그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석학이요
제대로 된 정신이요 뛰어난 IQ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사받은 체험을 하고 이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부활만 얘기해요. 육적인 부활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요 육체적 부활이고,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텐데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충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흔드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흔듭니다. 가정 생활을 흔듭니다. 사탄 마귀가 흔듭니다. 이 흔들리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때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합니다. 승천할 때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눈으로 똑똑히 승천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세컨드 커밍, 다시 재림할 때 많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보통 특혜가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친척 중에 혹은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기도 받는 내가 행복한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든든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줍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기도해 줍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줍니다. 아슬아슬한 환경에서 헤어나도록 우리 주님이 간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재림할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이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낙심하고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죽는다니 얼마나 힘든 마음이겠어요. 근심하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 천당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간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재림하여 너희를 나 있는 천국으로 영접하겠다는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 아파트를 준비하겠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맨션 아파트를 준비했대요. 오늘날 맨션 아파트가 참 살기 좋은데 하늘나라 맨션 아파트는요, 세상에 있는 맨션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가장 좋은 맨션 아파트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고 또 심판을 행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사람은 한 번 다 죽게 됩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이 공평한 거예요. 나만 죽고 남 살면 어떻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함부로 못 삽니다.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화해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상급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재림합니까? 심판하려고 재림하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 신앙으로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재림의 사인,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유명한 성경장인데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입니다. 예수님의 말세론 강의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거로 끝났을까?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 심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요,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말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길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겁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또한 질병이 오고 우환질고가 와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뭐야? 재림신앙이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데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야, 넌 나보다 돈 더 사랑하지. 넌 나보다 너 가족 더 좋지. 그러면 안 돼. 다른 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용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열정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셔갖고 또 나 사랑하니 그러면 글쎄요 뭐 사랑할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예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할 때 주님 들으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번 베드로처럼 한번 이런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 사랑해요. 다윗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행복할까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럴 때.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실습해 봐요.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알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알잖아요. 주님 내 진심을 알잖아요. 그때 주님 사랑 고백 들으신 다음에 어떤 축복을 줍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내 양을 치라는 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take care of 뭐예요? 돌봐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양을 맡깁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양을 양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양 목사는 양들을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테이크 케어하고 돌봐야 돼요. 그리고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설교 잘 듣네요. 말씀을 잘 먹고 있는 겁니다. 잘 먹어야 영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깁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맡깁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누가 찬양대 지휘와 반주를 맡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명을 맡은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일감을 줬다는 건 축복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Take care of my sheep.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입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합시다. 기름과 등을 준비합시다.